시편 80편 1절부터 19절 구약성경 862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벤야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중부가족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박향림 씨와 이비자 씨가 부른 코스모스 탄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코스모스 탄식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자주 들었을 노래일 것입니다. 코스모스 탄식입니다. 코스모스 피어날 때 맺은 인연도 코스모스 시들으니 그만이더라. 국경 없는 사랑이란 말뿐이려나. 웃으며 헤어지던 두만강 다리. 해란강에 비가 올 때 받은 선물도 해란강에 눈이 오니 그만이더라.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뿐이려나. 타누나 타는 가슴 연변 플랫폼. 두만강을 건너올 때 울던 사람도 두만강을 건너가니 그만이더라. 눈물 없는 청춘이란 말뿐이려나. 한없이 내달리던 나진행 열차. 코스모스 탄식은 영원하지 못하고 변해버린 사랑에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탄식은 변해버린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 중 감사와 찬송하는 내용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비탄시라고 하여서 탄식을 내용하는 시가 가장 많습니다. 시편 150편 중 36편이 비탄시, 즉 탄식을 내용으로 합니다. 잠깐 그 비탄시들을 소개해드리면
150편 중에 36편이 바로 비탄시입니다. 3, 4, 5, 7, 10, 13, 17, 25, 26, 27, 28, 31, 35편. 또 54, 55, 56, 57, 59, 61, 62, 63, 64, 69, 70, 71편. 77, 83, 86, 88, 94, 102, 120, 123, 140, 141, 142편. 이렇듯 시편 150편 중에 36편이 탄식을 담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시편에 탄식을 내용으로 하는 시가 가장 많다는 것은 세상에 탄식할 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탄식할 내용은 다르지만 세상을 사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탄식할 일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을 쓸 정도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탄식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이들이야 실사유 없이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성경을 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와 달리 탄식보다는 감사, 탄식보다는 기쁨,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쓸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게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나 그들의 탄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탄식의 내용은 다릅니다. 탄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종류의 탄식을 경험하며 산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시편 80편도 탄식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아삽의 탄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삽의 탄식 살펴볼 겁니다. 80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79편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9편 마지막 절인 13절과 그리고 80편 첫 절인 1절을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79편 13절, 즉 마지막 절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 그리고 80편 1절, 즉 8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시편 79편은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80편 역시 하나님은 목자이고 이스라엘은 양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일치합니다. 79편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입니다라고 79편을 마감합니다. 80편을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양입니다라고 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두 시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시편 79편과 80편의 또 다른 비슷한 점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두 시 모두 중간에 어찌하여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어느 때까지입니다. 79편 5절에 어느 때까지, 그리고 80편 4절 역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79편 10절에 어찌하여, 그리고 80편 12절 역시 어찌하여. 시편 79편과 80편이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79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남유다가 비참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0편은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80편은 어느 나라가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나라인지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느 나라이든지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시편 79편과 마찬가지로 80편도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곧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도 좌우하게 됩니다. 요즘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사실들을 보면서 나라가 불안하게 되면 바로 가정이 불안해지고 개인이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제목을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3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3이라고 한 것은 사연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첫 번째,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첫 번째는 시편 74편 1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2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세 번째는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 세 번째, 오늘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시편 74편, 79편, 80편은 모두 나라가 멸망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80편의 탄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0편도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탄식합니다. 1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그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삽은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아삽은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와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는 고난과 슬픔의 눈물을 밥 먹듯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뚝이 무너진 것처럼 끊임없이 눈물이 납니다. 아삽은 어느 날부터 울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울보라고 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울고 싶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만 뜨면 눈물이 납니다.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납니다. 아삽은 탄식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냥 탄식과 그리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처절하게 망할 수 있을까? 어찌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오는 것은 탄식이요 눈물뿐이었습니다. 아삽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눈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 나이만큼 울었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혜원 목사님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왜 우느냐고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는 때가 있습니다. 불행해서도 아닙니다. 고독해서도 아닙니다. 삶을 생각하다 보면 웬일인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아사히 눈물로 인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눈물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란 눈물로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끊임없이 눈물로 인생을 그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지금 다 인생의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눈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오직 나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또 상처받은 마음을, 또 많은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참 복잡한 감정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어떻게 제한된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직까지도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눈물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정직한 모습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눈물이 가장 정직한 모습입니다. 말은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표정도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꾸며대는 표정도 있고 때로는 꾸민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만큼은 꾸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 나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드러내냐면 바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탄식하며 눈물로 사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삽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부 가족들도 모두가 다 탄식하며 눈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왜 탄식할까요? 이제 시 속에서 80편 속에서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를 찾아가겠습니다. 아삽이 탄식하며 밥 먹듯이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80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나라가 망하자 원수들이 비웃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이방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이것을 본 원수들이 비웃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며, 너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너희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졌느냐? 너희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왜 우리나라에게 졌느냐? 너희 하나님은 가짜야. 너희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방 나라에게 망하고 원수들이 비웃는 현실에 아삽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80편 8절부터 12절, 우리가 더 자세히 탄식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80편 8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포도나무가 잘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길을 지나가는 이들이 그것을 딴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는 원수들이 약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편 80편 8절부터 12절 내용을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만 같습니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리고 약탈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보다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약탈을 합니다. 원수들이 약탈을 하지만 저항할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탈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아삽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립니다.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번에는 포도원을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멧돼지와 들짐승은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약탈하는 것을 멧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공격과 약탈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원수들이 멧돼지와 들짐승처럼 날뛰면서 성과 집을 파괴하며 사람들을 해치고 약탈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항할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걸까요? 믿으면 언제나 행복하고 그리고 노래하며 춤출 수밖에 없는 일들만 생기는 걸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읽으라고,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 비참하고 참담한 역사를 시로 그려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걸까요? 아삽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며 눈물만 흘립니다. 6절과 12절, 13절에 나타난 아삽의 탄식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이 탄식하는 이유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원수들이 비웃습니다. 12절 두 번째 원수들이 약탈합니다. 세 번째 13절 원수들이 파괴하며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망했습니다. 망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짐승처럼 날뛰며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치며 약탈합니다. 이 모습을 본 원수들은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삽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한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탄식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은 인생은 눈물로 그리는 그림이라고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믿으면 언제나 웃기만 하는 걸까요? 믿으면 언제나 춤을 추는 것만 있을까요? 그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믿어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왜곡되어지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늘 감사할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찬송할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믿음을 잘못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송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가는 사람들이지 현실에서 그렇게 웃기만 하고 그렇게 감사하기만 하고 그렇게 행복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져서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바로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울 때 다 울었잖아요. 탄식할 때 다 탄식했잖아요. 잠 못 잘 때 다 잠 못 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 딱히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LH 사건 보잖아요. 그렇게 수완이 뛰어난 사람들이 쉽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 속된 말로 어쩌다가 재수없게 걸린 것뿐이에요. 이전부터 늘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만 그런 줄 아세요? 믿는 사람도 그리 낫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비웃거나 조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발본해서 그 뿌리를 뽑겠다고 떠드는 사람? 그렇게 낫지 않아요. 권력자들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뭐 하나 잡고서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믿어도 소용없는데 왜 믿는 거야? 비웃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LH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더 빠릅니다. 죽으라고 주일 지키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해서 LH 들어가는 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모르셨나요? 사람들이 믿어도 소용없는데 왜 믿어? 비웃습니다. 기도로 살고 있는데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응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도해서 뭐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시간에 공부해서 LH 직원 되지 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없는 시간 내서 말씀 읽고 또 말씀 외우고 말씀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내가 인지할 만큼 그렇게 변하지는 않아요. 말씀을 외우는 것은 사실인데 외운 것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히 경건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아요. 분노를 느낄 때 우리 안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분노를 느끼고요. 화가 날 때 이전과 다름없이 우리도 화를 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위선자 같다고 정죄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탄식과 눈물만이 납니다. 눈을 떠도 탄식이 나옵니다. 눈을 감아도 탄식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을 떠도 눈물이 납니다.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아까워서 그냥 확실히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만 같아요. 아직 내가 답은 찾지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자존심이 그냥 허락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답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것만 같아요. 탄식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탄식과 눈물을 넘어서서 살 수 있을까요? 아삽은 탄식을 어떻게 넘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삽이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아삽은 나라가 망해 원수들이 파괴하고 사람들이 해치고 약탈하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만 할까요? 밥 먹듯이 눈물만 흘릴까요? 이것이 아삽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일까요? 아삽, 탄식만 하지 않습니다. 밥 먹듯이 울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탄식과 눈물의 자리에서 놀라운 것을 합니다. 이제 공통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2절.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절.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세 번째, 7절.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네 번째, 19절.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2절과 3절, 7절, 19절의 공통점은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삽은 탄식과 눈물의 자리에서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섬긴 결과물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무슨 근거로 구원해 달라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근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결과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무엇을 근거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제 공통점을 또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 첫 번째입니다. 빛을 비추소서. 두 번째 3절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세 번째 7절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네 번째 19절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1절, 3절, 7절, 19절의 공통점은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을 선택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들이 버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아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을 간구합니다. 원수들이 파괴하고 사람들을 해치고 약탈하는 현실에서 은혜만이 희망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끝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탄식과 눈물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0편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답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편 80편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부릅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제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는지를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시편 80편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납니까? 80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의 공통점을 이제 핵심 표현을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 첫 절입니다. 빛을 비추소서. 19절 마지막 절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80편은 빛을 비추소서로 시작하여 빛을 비추소서로 끝납니다. 시편 80편은 은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이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탄식과 눈물로 가득하지만 이것을 눈물로 포장해서 은혜로 포장해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삽은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은혜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시편 80편은 탄식과 눈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탄식과 눈물로 가득한 80편을 은혜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편 80편처럼 탄식과 눈물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식과 눈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감싸며 사는 것이냐면 은혜로 감싸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으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과 눈물로 이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탄식을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탄식을 감사로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탄식을 춤으로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탄식을 넘어서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기쁜 일들이 끊임없이 많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닙니다.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 슬픔을 은혜로 포장하게 되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원망이 가득하고 언제든지 이 원망이 폭발할 것 같지만은 이 원망을 은혜로 감싸면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하고 근심하며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이 멋지게 변하는 것은 그것을 은혜로 다 포장할 때입니다. 아삽처럼 탄식과 눈물의 자리에 있습니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탄식이 나오고 저렇게 생각해도 탄식뿐입니까? 눈을 떠도 눈물이 나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납니까? 나는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 열심이 희망이 아닙니다. 내 경건이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허탈하게 만들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후회 막심하게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포장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좋아하며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중부가족 여러분, 어디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탄식과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다 감싸고도 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충분히 감쌀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될 탄식과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감싸고도 남습니다. 아삽이 탄식과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어찌하여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떤 탄식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눈물을 흘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여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0편은 탄식과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눈물이 가득한 시편 80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쁘게 포장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탄식과 눈물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물로 그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다 감싸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포장되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져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